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이스라엘은 12지파였습니다. 원래는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야곱, 요셉을 이어서 후에 이제 요셉 시대에는 12지파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12지파인데 남쪽 북쪽이 나눠짐으로 말미암아 북쪽이 10지파, 남쪽이 2지파. 그런데 북쪽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호세아, 아모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엘리야, 엘리사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듯이 돌아오라고 끝까지 주님이 말씀하셨으나 돌아오지 않았던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이제 망하게 됩니다. 심판을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아멘. 예, 북쪽이 심판되어서 그 나라가 멸망을 당하지만 마지막 최종적 마지막 주님의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말씀이지만 또 그들 가운데 분명히 멸망당해서 지옥 갈 자들이 많았으나 그러나 그 가운데도 구원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후에 우리 신약성경에 와서 보게 되면 사마리아에 주님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시죠. 예, 멸망당했던 그곳에 들어가셔서 역시 동일하게 복음을 전했고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을 6이나 두고 기구하게 살았던 정말 행복이 무엇인지 자기가 어디로 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았던 정말 바람을 잡듯이 살았던 그 여인을 주님이 복음을 주셨고 생수이신 자신의 생수를 그에게 부어주셨고 그 생수를 마셨던 그 여인이 또 마을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고 사마리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던 역사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든 북쪽은 망하고 없어졌고요. 그런데 이 북쪽을 아수르가 멸망시켰는데 당시 주변에 패권국들이 있죠. 그런데 이 아수르가 좀 강대국이고 다른 나라들과 팽팽하게 긴장관계에 있었는데 바벨론이 자꾸 커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벨론이 커져서 역사적으로 본다면 620년경 예수님 오시기 전 그때쯤에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또 쳐버립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쳐서 승리하게 되고 이 바벨론이 또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아주 패권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지금 카운트다운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이 에레미야 성경은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에레미야는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로서 부름을 받았을 때 요시야 왕 때 부름을 받거든요. 요시야 왕이 마지막 이스라엘 왕과 같은 명실상부 왕과 같은 사람인데 그 후에 그의 아들, 세 아들과 손자가 왕위를 이어가는데 한 사람은 11년, 한 사람은 3개월, 한 사람은 11년, 한 사람은 3개월 이 정도 하고 마치거든요. 그래서 요시야 시대부터 마지막 남쪽이 전쟁으로 망할 때까지 사역을 했다고 에레미야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요시야 시대까지 합치면 약 한 40년 6개월 정도, 한 41년 정도를 남쪽에서 말씀을 증거했던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고 전했고 직접 심판을 자신의 눈으로도 보게 되는 그런 이제 선지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북쪽에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지금 심판을 자처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죠? 예, 죄악인데 그 죄악은 어디서부터 발생한 것인가 하면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입니다. 그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그들은 성전에서 성전제사를 예루살렘의 성전제사를 드리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우상숭배는 성전에서 뭐 우상을 갖다 놓고 막 드린다 이런 걸 말하기보다는 제사 있고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들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던 것이에요. 아멘. 예배의식이나 종교의식은 다 가지고 있는데 다 하고 있죠. 우리보다 훨씬 열심히 했다고요. 그들은 종교의식이 훨씬 거룩했고요. 그 구약 제사가 그러니까. 우리 신학시대는 이렇게 성전에 올 때 예를 들면 더우면 뭐 가볍게도 입고 오기도 하고 신발도 또 가볍게 신기도 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올 수 있지만 구약 제사 드릴 때는 모습이 그렇지 않거든요. 제사장들에게는 짧은 옷을 입어서 계단을 이렇게 올리지 마라 이런 것까지 다 이야기해 주잖아요. 하체를 드러내지 마라, 싹 가리도록 하라 이런 의상까지도 다
다 해주고, 제사장이 오실 때 얼마나 대단합니까? 서옷, 겉옷 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린과 돈 비비는 것도 12개 이게 보석을 다는 것까지 다 식양이 있고, 술은 어떻게 달고, 그 다음에 금실은 어떻게 달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대단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건 다 있는데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중심은 여전히 세상 것을 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주님이 계속 말씀하면서 심판이 있다. 이 심판은 바벨론이 공격해 오는 것을 오늘 말씀에 보면 사자들이 이렇게 입을 벌리고 온다고 7절에 나와 있잖아요. 사자 그 숯불에서 올라왔으며, 여기서 말하는 사자 숯불은 누구죠? 바벨론의 군대를 말하거든요. 1차적으로. 그런데 이 바벨론의 군대지만 이걸 주장하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계속 전하면서 오늘 4장 1절에서도 말하듯이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어디로? 하나님께로. 아멘.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땅이 묵은 땅이다. 묵은 땅, 오래된 땅. 아마 심어보지도 않은 것 같은 그런 땅. 잘 믿다가 변질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 언어를 보게 되면 이 말은 처음부터 아예 안 믿었던 땅을 말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러면 그들이 믿다가 변질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아니었는데 교회 안에서는 어떻죠? 직분을 다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목사도, 선교사도, 집사도, 장로도. 원래는 진짜였는데 변질되는 수도 있지만은 이 말씀의 언어를 보게 되면은 원래 이들이 처음부터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 이렇게 듣잖아요. 정말 주님이 전부 대본 거 실제 나 죽고 주님께서 사신 것이 실제가 아니라면 단 한 번도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게 다 성경에서 하는 말이지 만들어낸 용어들이 아니에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정도 되면,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안에 이미 어때요?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 듣는 누가 있죠? 남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남은 자의 구원을 말하니까 남은 자는 그럼 꼭 남은 자가 따로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겠으나 신약으로 해석한다면 그 남은 자가 누구죠?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그대로 믿음으로 취한 자를 말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가 누구예요? 남는 자예요. 남는 자. 버림을 받는 가운데 남는 자. 이때 당시 영적으로 타락을 했는데, 영적으로 타락하면 육적으로는 그냥 타락이 따라오게 되어 있죠. 사회적 악은 그냥 따라오게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영적으로 타락시키게 할 수 있는 주범이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 개인일 수도 있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로 봤을 때는 제사장과 선지자의 타락입니다. 예, 제사장과 선지자. 고인이 되셨지만 최근에 그분 메시지를 잠깐 이렇게 한 5분짜리가 이렇게 있어서 한번 들어볼 기회가 있었는데, 한국 분이신데요.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그 한 설교 가운데 한국교회 변화를 위해서는 목회자가 변해야 한다. 그리고 타락은 목회자가 했다. 이렇게 잊으시는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동의했고요. 예레미야 2장 8절, 예레미야 성경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지서에는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두 구절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이렇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이제 그들이 일상적으로는 하겠지만 실제로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없으니까, 그리고 경건함이 없으니까, 경건함의 모습에서도 경건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말을 했겠죠. 그러니까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율법을 다룬다는 말은 신학을 전공한 신학자들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성경은 그렇게 연구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만나지 못하는, 말하지 못하는. 그리고 목자들도 하나님을 반역하고,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다.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 바알의 이름으로 했다는 말은 물질주의, 향락주의, 세상 성공주의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믿음으로 받으면 받을 수 있는데 이게 어떤 유행처럼 번지는 것은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한동안 비전, 그래서 요즘에도 중고등부 수련회에 대한 이 카탈로그가 저에겐 계속 와요. 교회다 보니까 그래요. 여기저기서 여러 개가 오거든요. 보니까 뭐 비전 파워, 비전 뭐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 말이 영어로 하면은 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말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 나라를 향한 거, 이것도 영어로 비전으로 쓰면 되니까. 그러나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게 유행처럼 그냥 그 비전이라는 거를 포커스를 실제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개인의 어떤 출세와 교회의 어떤 보여주는 현상에 맞춰버리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이 늘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목 보면 이렇게 그냥 은혜로 받을 수도 있겠으나 은혜로 잘 안 받아져요. 그런 단어들이. 비전 파워. 뭐 틀린 건 아니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을 가지고 한번 달려가는 거 틀린 건 아닌데 분명히. 근데 그 유행처럼 번지는 모습들. 이게 이제 선지자들이 당시에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뭐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에레미야 12장 10절입니다. 누가 포도원을 헐며, 포도원이 무엇이죠? 아버지의 집, 오늘날 말하면 무엇이죠? 교회입니다. 근데 이걸 에레미야 예가에서는 누가 그렇게 허문다? 여우가 허문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 여우를 어떻게 하라? 잡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성경에서는 목자가 이렇게 되었으니까 결국은 그 목자의 심령 속에 뭐가 역사한다는 거죠? 여우가 역사한다는 것이죠. 예. 내가 기뻐하는 땅을 학문지로 만들었도다. 이 땅은 뭐 자음 운명에서 해석해야 되는데 이사야 성경도 땅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그런 말을 얼마나 많이 해요. 그렇죠. 에스겔도 땅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땅이란 말을 자음 운명을 봐서 여기서 말하는 땅은 뭐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이죠.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해요? 황무지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누가? 목자들이.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이때가. 아주 심히 변질된. 그런데 이 가운데도 주님은 계속해서 심판을 분명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쭉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가인의 후예가 있고 셋의 후예가 있습니다. 최초의 아담, 그 다음에 가인과 아벨인데 아벨을 믿음의 사람을 가인이 살인자가 되어서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 번째 아들 셋을 줬어요. 아담에게. 그래서 결국 아벨의 후손으로 흘러가는 셋도 하고 가인하고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데 가인은 오늘날 말하면 누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 세력으로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전히 가인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똑같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다. 그런데 세상으로 가고 셋의 우선은 믿음의, 오늘날 말하면 믿음의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데 6장 상태에 와서는 같이 합쳐서 혼합돼서 어때요? 같이 죄악 가운데 빠져버리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홍수를 한번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난 후에 또 세 아들,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해서 번성해 나가기 시작해서 온 인류의 어때요? 조상들이 그곳에서 나오게 되고 언어도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각각 달라지면서 이렇게 흩어져서 모든 열방의 언어들이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럼 결국은 한 뿔인데요. 그렇게 나가는데 셈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 메시아 약속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계속 흘러나가요. 흘러나가다가 아브라함 때로 생각하시죠. 그냥 건너 그대로 뛰었어요. 이제 아브라함 때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구원받을 만한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인류예요. 그럼 그때도 사람은 태어나고 죽고 사람은 태어나고 죽고 사람은 태어나고 죽고 그런 시대 아니겠어요? 그럼 이 땅에 천국에 간 사람이 많아요? 지옥 간 사람이 많아요? 당연히 지옥 간 사람이 많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어떠든 세월을 흘렸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이 발생합니다. 히브리라는 말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오거든요. 메소포타미아 강을 건넜다는 의미가 히브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요, 야곱을 통해서 발생하죠. 야곱의 아들이었던 유다를 통해서 또 누가 발생하죠? 유다인이 발생하는 거고요. 같은 흐름이지만 그렇게 돼요. 자, 아브라함이 민족을 이렇게 계속해서 만들어 가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열방의 이방인들이 존재하잖아요. 뭐 그들에게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들에게요. 그럼 그들도 낳고 죽고 계속 세월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역시 그 시대도 구원받은 자가 많아요, 적어요? 적습니다. 이후에 모세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고센 땅에 살고 있었던 250만 정도 된다는 이스라엘 말고는 나머지는 다 뭐예요? 이방인들인데 아마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지만 흩어져서 열방에 가가지고 이렇게 가는 곳에서 하나님을 말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들 가운데 어쩌면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소수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럼 여전히 구원받은 자가 어때요? 세계에서는 적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동일합니다. 여호수아 시대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없애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너희 땅이니까.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리고성에, 가나안 땅에 첫 성이었던 여리고성에 누구? 기생 나합과 그 가정이 구원받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은 다 심판받습니다. 자, 묻습니다. 그때도 열방에 구원받은 자가 많아요, 적어요? 예, 보십시오. 말라기 상황까지 똑같이 그렇게 진행합니다. 말라기 상황까지. 그럼 지금은요? 지금 동일하죠. 언제나 동일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모든 열방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오해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지금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 그들이 구원받지 못합니까, 하나님? 복음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반드시 반문하고 싶은 내용이거든요, 그게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뭐죠? 인간은 온수된 죄인이잖아요. 하나님과는 분리되어 버린.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주님 말씀 때문에 우리를 돌아오라고 그러세요. 아멘. 그 남은 자의 구원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거를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그 남은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사람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 말씀은 철저하게 누구에게 준 것이죠? 이스라엘? 그것도 남쪽, 두 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에게 준 거란 말이에요. 두 지파밖에 남아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남은 자의 구원을 계속 말합니다. 예레미야 24장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성전 앞에 두 무화과 강주리 2개를 보여줍니다. 두 강주리를. 그래 가서 봤더니 하나는 처음 익은 열매와 같이 너무 탐스럽고 아주 먹기 좋은 그런 무화과가 담아있고, 한쪽에는 썩어 있는, 여러분 썩어 있는 과일 먹을 수 없잖아요. 썩어 있는 과일이 담아져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가르쳐줘요, 이게 무엇인지. 이 썩어 있는 것은 무엇이죠? 심판받을 자들. 아멘. 지금 여기 처음 익은 열매가 먹기 좋은 무화과 나무는 남은 자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얼마나 말씀 많이 하셨어요. 알곡과 쭉정이,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 양과 염소, 두 사람이 자다가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겨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고, 둘이 맷돌을 갈다가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이런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주님은 여전히 어떠시다고요? 주님이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주님은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 속의 시대마다 언제나 어때요? 좋은 강주리에 담겨진 무화과보다는 썩은 강주리 같은 무화과가 어때요? 상상을 수 없이 항상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언제나. 항상. 성경 전체가 그렇게 말해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먼저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자에게 그가 듣든지 안 듣든지 벽창과 같이 도무지 바위를 계란으로 부시려고 하는 것 같은 시도같이 무모해 보일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전하면 주님은 어때요? 고린도전서에 있는 것과 같이 미련해 보이는 것 같은 그걸 통해서도 주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4장 7절에 보면 이 좋은 무화과 나무, 남은 자가 누구인가? 그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 노력으로 어떻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내 마음을 그들에게 부어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어떻게 돌아온다고요? 전심으로 돌아오게 하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었다면 전심인 거예요. 아멘. 이건 어디서 왔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가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내 종교적 열심, 종교적으로 내가 하는 헌신, 충성을 어떻게 할지라도 실제가 아니면, 정말 복음을 만난 사람이 아니면 단 한 번도 바뀐 적은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거든요. 이스라엘은 예배를 떠나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말씀 오늘 주님 허락하신 대로 할게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일어난 징조를